2장 말씀 2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교회의 어떤 생일, 시작,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기록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은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버리고 또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에도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영을 거두지 마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이었고 제한적이었고 일회적이었고 또 어찌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 또 저 제자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바로 승천해 가셨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더 많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무덤을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생활하고 숨어 있고 그런 장소들마다 찾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너희와 함께 거닐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을 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많은 제자들에게도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눈으로 친히 보고 또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부정한다 할지라도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그것을 한 공간에 같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아닌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들을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40일 만에 그 앞부분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기다림의 끝에 이제 지금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때 당시는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큰 역사가 그 120명 모여진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나 또 그 사람들마다 임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내려지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록을 했냐고 물었는데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도 12제자 가운데 있겠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언뜻 할 수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누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 가운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냥 막연하게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1장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1장 앞에 한번 봐보세요. 1장 1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자, 여기 보면은 누가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똑같이 누가의 이름이 없고 마태복음에도 누가의 이름이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12제자 가운데에 누가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누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러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12제자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그런 의문이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치의라고도 얘기해서, 주치의는 뭐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담당해서 돌보고 치료하고 그런 사람이 주치의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슨 질병이 크게 걸리면은 어디 뭐 큰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 그 의사가 되고 또 주치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또 단계별로 진단하기도 하고 체크하고, 뭐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은 뭐 잘 모르고 그 경과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 누가는 유대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목격자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미루어서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지금 말해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쓴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들 무리 가운데에서 있어 지냈던 그런 누가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그랬던 부분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하는 것과 순, 오라고 하는 숫자와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이에요. 10. 그래서 50이란 얘기예요. 50번째. 우리가 기독교 교단 가운데 순복음 교단이 있어요. 순복음 교단을 펜타코스트 철치라고도 하고 펜타코스탈 철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50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50번째. 우리가 들을 때는 펜타코스트 하면은 뭐 미국의 펜타곤인가 뭐 그런가 막 그런 그 아주 뭐 대단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50번째라는 얘기예요. 50번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되어져서 여기 보면은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름에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때가 참에 그런 얘기는 모든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런 것이 충만하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때가 딱 되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얘기도 그 때가 벌써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그 시간이 되려면은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그 조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때에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해방이 되어지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과는 좀 다른 의미로 완전한 어떤 해방, 완전한 자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7주간 우리가 7주를 하면은 77이 49잖아요. 그죠? 한 주가 7일인데 그것이 또 7번 반복이 되면은 49일이잖아요. 49일이 꽉 차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하면서 이것을 이제 연 단위로 하면은 7년이 7번 되어져서 50년이 되어지는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은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한테 종으로 매였거나 내가 모든 재산이 누군가에게 다 어떤 잡혀 있다든지 내가 그에게 어떤 팔렸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연장으로서의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조건들이 꽉 채워져서 120명,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 요한도 똑같이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2장 2장 보시면은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이 임할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호련히 들어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뭐 그런 표현들, 그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이에요? 바람 같은이에요.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누가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가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사실적인 어떤 그런 증거나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 바람, 그죠?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이제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 생기, 그런 것이 마치 여기 나오는 이 바람 같은 소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있어서 그 다락방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도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불이 이렇게 탈 때 보면은 불꽃이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불이 혀가 이렇게 낼름낼름 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 불이 이렇게 있는 그 형상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각 사람 위에 다 각각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 각각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거나 구원받은 것으로 쳐준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각각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잘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배우고 알아진 것이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되어져야만이, 믿음으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각마다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알아진 것, 배운 것,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그런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돋아주고 힘을 주고 역사하는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불이 임하고 막 엄청난 어떤 웅장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구원받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특별한 어떤 그 계기라든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없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런 어떤 의심이 든다고 얘기한다면은 내 마음속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있고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반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어느 누구를 구분하거나 또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120명 모두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령이 120명 각각에게 다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했대요. 충만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가득 차고 정말로 흘러 넘칠 만큼 충만하게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다 찼다는 얘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는 지금 오순절이나 지금 77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여러 민족과 나라와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기들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고, 왜 이런 그 강력함이 있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 이전에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시작이 바로 이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언어니까 어떤 언어예요? 반드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네 나라 히브리 말을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러 민족 나라들 가운데 있는 언어들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많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다른 방언, 이 방언은 다른 지방,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말, 일본말, 뭐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왈왈왈왈 하면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요? 저 사람들 다 전라도 사람들 아니요? 그런 식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요?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기들이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그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그 각국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정말로 놀랄 일이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저 멀리 있는 저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의 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 지방의 우리 나라의 그 언어로 우리가 듣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나 그런 데 가면은 언어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부족들이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선교의 어떤 그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는 그 가장 큰 능력 가운데 이렇게 말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을 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이것이 거의 전 세계의 어떤 그 언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예전에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된 이때보다 한 500년, 550년 이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거나 또 다른 데로 이주해서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 같은 것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잊지 않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그들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런 시대에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천하각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천하각국. 모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 사람 미쳤네. 아니면은 저 사람 뭐 귀신이 씌었네. 아니면은 저 사람 뭐 술에 취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다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인가요? 축구 봤어요? 안 봤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실망하고, 그죠? 다 비난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른 지방의 말을 막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다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야,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역사지? 이게 어쩐 일이지? 막 그런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에이, 저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거야. 저 사람들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술주정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얘기하면은 저 쓸데없이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저 말을 듣고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없이 쓸데없이 막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저 베드로나 저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듣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막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뭐 신기하다고 하고 또 의심을 품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정말로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좀 먼저 뭘 하려고 그러고 성질도 좀 급하고, 그죠? 그런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시면은 몇 시예요? 3시?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가 아니고 9시예요. 9시.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1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1시, 8시 2시, 9시 3시. 3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전 9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지금 이제 오전 9시야. 3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이 취했다고 그래. 그런 표현이나 똑같은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야.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참고하고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무슨 말이에요? 말세는 마지막 세의 세상, 끝 세상, 그런 말이 말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잖아요. 종말, 끝나는 거. 그죠? 마칠 종, 끝말자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세상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세 하면은 그 날이 언제지? 그때가 언제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때를 생각하는 거 좋지만은 말세는 어떤 때가 말세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세가 이루어졌어요? 아니면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말세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끝날의 세상 가운데 아직 그 끝날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은 말세가 시작되어진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그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맞춰지는 그날은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와요, 왜? 왜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은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이 날이 맞춰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이 임함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또 그날이 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로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참아. 곧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힘을 내. 너 아프지? 힘들지? 잠깐이야. 지나갈 거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어떤 그 말세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관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나라, 결국은 그 나라에 내가 함께 들어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세가 되어지면은 내 영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액체나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액체나 아니면은 뭐 액화, 가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붓는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 영의 어떤 그 능력과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벌써 요엘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요엘서 안 읽어봤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 모르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구약 성경 요엘서를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분명 유대인들이니까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게 어떤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 가운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부름이에요. 그 부름이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